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잊은 성도와 교회는 불평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역사를 잊은 성도와 교회는 불평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삶의 현실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법도와 규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죄악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 입는 옷 끝에 그 옷줄을 매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의도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6장에는 레위 지파의 이제 고핫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는데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이 고라가 주동이 돼서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 분위기를 따르는 이름난 족장들 수만 2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어떤 반역 사건 같은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반대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전과 아주 다른 대규모의 어떤 그런 부딪힘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38년 정도의 그 광야 방황 기간 중에 언제쯤 벌어졌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광야 방황 시기 거의 끝에쯤에 해당될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과 어쨌든 35년은 넘는 동안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은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많이 죽었을 그럴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고라라는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같은 촌수의 레위의 그 3대 손으로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같은 경우는 같은 고핫 자손의 다른 이 가족들에 비하면 레위 지파에서 평범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죠. 같은 형제들에 비하면 좀 미미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핫 집안의 족장이었던 이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의 경우 보면은 그 고라 집안의 이 혈통으로 봐서는 고라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족장이 됐고, 모세의 경우 형이었던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만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냥 내심 불만으로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고라와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르우벤이 원래 장남이었잖아요. 실제 장남이었는데, 근데 아버지 그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바람에 장남의 권한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영향력이 미쳐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자기들은 장남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민족 중에 자기들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고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이런 불만과 어떤 표현되지 않았던 눌러 있었던 어떤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고라가 그런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건드리니까 결국 이제 하나 돼서 이제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지금 35년을 넘게 지금 광야 방황 생활을 하고, 그리고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갔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요, 하루에 한 40~50명씩은 죽어갔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한 징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30년이 넘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뭐 가나안 땅은커녕 뭐 모세가 지금 농사지을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포도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의 땅이 거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이제 은근히 원망하고 이제 불만스러워하던 이런 족장들.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가 뭔가 불만스러웠던 사실 불순종의 그런 결과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250명이 함께 이제 한 마음으로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분명한 판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대로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개념보다 이건 뭐예요? 다시 저들의 가치가 되돌이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과 반복적인 말씀의 가치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부러 가나안 입성을 미루면서 질질 끌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당당한 그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한 이 민족들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함께 치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땅의 주인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다른 그 이 족속들 같은 족속인데 다른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들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던 건데 순종하는 자들은 사실 겪지 않아도 됐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그 징계를 받고 훈련 중에 있는 건데도 지금 고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그 탐심과 욕심과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또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모세를 모함하고 지도층을 모함하면서 그 상황의 모든 책임을 이쪽으로 전가시켜 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새로운 나라를 꿈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걸어온 이 역사들을 잊어버리면 사실 이제 어떻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만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실 똑같이 고라나 이 다단이나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으면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일단 6.25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의 세대는 아니고, 그러나 처음에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고통스럽게 성장하는 초기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그런 어려움들, 가난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래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결국은 또다시 뭐 주변의 나라들에게 짓밟히거나 또 심하면 이제 뭐 공산주의의 이 시대에 먹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잊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산을 떠난 지 약 1, 2개월 정도 만에 지금 가나안 입구에 그 가데스바네에 도착했다고 보는데 어떤 뭐 10개월이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일찍 도착했다고 보는데 신명기 1장 2절을 참고하면 거기는 지금 11일 정도 거리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뭐 길지 않았을 거라고도 어쨌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보면 민수기 33장에 그 경로가 다 나와놓으니까 거기서 뭐 이 진을 쳤다는 그 장소만 20군데가 넘어요. 그럼 일단은 20일이 넘었을 거라는 건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20일 정도가 아니라 뭐 진을 치고 풀고 뭐 성막을 쌓고 풀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하루 만에 끝날 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도착하는데 어쨌든 빨리 잡으면 1, 2개월 어떤 사람들 뭐 10개월 가까이 걸렸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했을 때 40일 동안 또 이제 정탐을 했잖아요. 13장을 보면.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는 사건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오고 되돌아 나오는 게 14장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광야 방황이 시작되는 게 15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고라가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흐름, 시간 흐름이 잘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지금 우리도 자칫 이게 지금 그냥 계속 벌어지는 연속 사건으로 아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6장의 반역 사건은
그냥 막 이전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적어도 아무튼 35년 이상에 걸린 그런 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잘 추적을 해보면 13장과 16장 사이의 역사적 시간 차이는 거의 35년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해봐도 민수기 16장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생활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을 거다. 즉 38년 이후 막 1, 2년 그 안에 어간에 발생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또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라와 반역한 자들은 불과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가지 못한 그 사건이 벌어진 후 35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 광야 생활의 판결에 대한 그 분명한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게 완전히 모세라는 저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의 뿌리, 고라 자손의 그 미미한 역할, 르벤 지파의 미미한 역할, 이런 게 불만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오니까 광야 생활 35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생이 다 저쪽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고자 애쓰는 백성들까지도 이 교훈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선동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도움을 주죠.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특히 아픈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잊어버리면 재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를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방황의 삶으로 빠지지 않고 축복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읽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교훈을 얻어서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마치 어제 벌어진 사건처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적혀진 기록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들, 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는 꼭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규율을 잘 기억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 의도를 기억해서, 그렇게 의도를 잊어먹고 무너졌던 이 역사를 너희가 잘 기억해서 너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이 길을 함부로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걸 수 있도록 나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출애굽기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의도를 잊고 살아가다가 결국 말씀의 다림줄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온 열방 나라에 흩어지는, 짓밟히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역사를 망각한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신 이 역사를 바른 성경적 역사관을 통해 바르게 보지 못하면 당장 지금 눈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전부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신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극시켜서 뭔가 하나님을 자극시켜서 기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구하고 그쪽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2007년 3월 첫 주가 우리 멜번 시티 교회가 독립되고 창립되었던 그런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독립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16년의 지금 역사를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때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때로부터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오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성공하고 배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역사를 잊는 순간부터 어때요? 이 공동체는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멸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유들을 잘 보면 이런 역사를 모를 때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안다면 지금 더 어떻게 나아갈까를 알게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이제 쉬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이 일들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자꾸 현실에 대한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힘들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게 바른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좀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은 그 고생스러운 35년이 넘는 광야 방황의 현실만 볼 때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고 현실을 얘기할 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벌어지는 이 일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어제의 결과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의 눈을 가지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부르신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빠른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걷는 우리 이 길이 지금 고생스럽고 어렵고 참 땀 흘리는 광야의 길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우리로 가게 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의 역사 의식이 없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단지 지금 현실에 보이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꾸 자신 감정이 느끼는 대로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 역사를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 부부가 함께 걸어왔던 그 여정, 함께 걸어온 그 역사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던 이 가정의 기쁨을 모르면 그 역사를 모르면 결국 현실에 보이는 나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를 잘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의 약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잘 점검하고 또 그것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은 역사를 잊고 자신들이 그릇되이 행했던 그런 대가로 사실은 죽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죽음이 아니라 지금 방황이라는 걸로 대신해서 지금 그 방황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의 가치로 준비되는 성숙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반역 사건은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나님께 주신 질서까지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와 그러니까 모세를 의심하고 다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서 건져주니까 자기 보따리 내놔라라는 식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 또한 공동체가 그 역사를 통해 부르심던 목적을 상실하면 특별히 지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왕과 이 장로들, 리더들, 이 목적을 상실하면, 이 역사를 상실하면 이 공동체는 자멸할 수 있다, 와해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에 속한 모든 걸 삼켜버렸죠. 그리고 장막에서 분향하던 그 250명의 대적자들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막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 대적하는 백성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확 돌아가면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즉각적인 뭐 징계를 내리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 어쨌든 결국 그런 공동체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판으로 떨어지고 뭐 죽어서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우리 잘 되돌아보고 더불어서 성경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되돌아봐서 이 고라와 다단과 같은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나아가는 그 부르신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와 같은 인내와 성숙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이 삶의 이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는 전혀 기억도 못한 채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불편함과 또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도 하찮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단번에 벌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 진실한 진리를 더욱더 배워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의 경우도 분명히 이런 마음속의 탐욕들이 평소에 드러남으로 실수하고 실패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바른 뜻을 배우고 온전히 설 수 있는 변화의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 자신들만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어도 지금 바르게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죽음으로 다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실패를 고집하다가 죽게 된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세대의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11장에서 14장을 보면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15장을 통해서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바른 가치와 바른 질서를 세워주신 거고 40년 가까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런 질서가 무너질 때에 결국 그 무서움, 역사를 잊을 때 무서움을 알게 하시죠.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16장에서 또다시 지금 고라와 다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주신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잊음으로 또다시 실패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된 실패로 모든 것을 폐기해버린 게 아니라 또다시 바른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7장에서 19장의 이야기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우리 남은 이 시간 동안 2주간 묵상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질서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어떤 것이 삶의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점차 마음이 무뎌지다가 결국 그런 삶의 결과로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사는 세상,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를 따른 삶이 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고라와 다단의 실패와 실수의 뿌리인 이 탐욕이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날마다 만나는 거듭난 충만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역사를 알게 해서 바르고 온전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나의 입과 배만 채우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 시대에 고란과 다단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명예욕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본능과 욕심대로 꿈틀거리는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가족, 역사를 잊은 교회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나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내 삶의 곳곳에서 이 역사로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